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이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림자와 실체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자 없는 실체는 없는 법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매월 초 드려지는 이런 월사, 안식일, 절기 이런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같은 사역들이 실행되어졌는데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등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번제를 태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은 실상인즉슨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절기를 지킴이나 번제물과 같은 희생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명한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이나 번제물 이런 것들을 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런저런 못 먹을 음식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예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거 예를 들어서 할례라든지 이런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이런저런 씻고 깨끗게 하고 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어떤 은혜들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표징들이 대부분이고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그걸 태워드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대속물을 흠도 없는 그것들을 왜 죽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피로서 정결해지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죄되어질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흠없는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도 한 생명인데 나의 죄 때문에 저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걸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실 것을 나타내므로써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가지고 뉘우치고 회개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이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지, 하나님 그 냄새가 좋구만 이렇게 흡양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기 태우는 게 뭐가 냄새가 좋아요 좋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흡양하신다는 말씀이지.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뭐 고기 태우지 뭐 고기 태우는 냄새가 좋습니까? 안 좋지. 인간도 맡으면 아유 탄다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아무리면 새까맣게 태웠다 못해 까맣게 다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게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더더구나 육체도 아닌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예배생활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는 끝까지 붙여쳐갑니다. 엘리사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한다, 도단 어디로 가라고 한다, 여리고로 가라고 한다, 요단으로 가라고 한다, 이럴 때마다 죽기 살기로 엘리사는 쫓아갑니다. 그걸 붙쫓았다 이러잖아요. 또 우리가 나오미를 쫓아가는 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 이방 여자인데도 너는 여기 남으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어머니 계신 그곳에 내가 죽을 것이고 막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주님을 그렇게 붙쫓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죽자 사자 쫓아다닐 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저도 따라서 덩달아 복을 받았더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쫓아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커져가지고 이제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탁 떨어져서 자기 홀로 스스로 생각 따라 혼자 나아갈 때 문제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도성과 함께 망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물론 롯과 두 딸은 살아남았지만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몽땅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느냐? 주의 말씀을 쫓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을 항상 본받아서 자기도 그러면 주님 나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따라갔으면 됐는데, 자기 보기에 저게 애굽 들판처럼 물이 넉넉하고 참여 기름지고 풍성한 것을 보니까 저기 좋겠다 이래가지고 풍요를 쫓아서,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배나 예물, 찬송, 기도, 신방, 전도, 봉사 등등 종교적인 이런 열심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것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들, 예배, 예물, 찬송, 기도, 신방, 전도, 봉사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외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외형, 하나의 신앙생활의 틀이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타나는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다 그거죠. 진짜 배기는 그게 아니다. 사람이 대부분 우리가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옷 보이지 속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옷이 아니잖아. 나를 감싸고 있는 옷이 아니고 내 안에 참 나의 존재가 실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외형적인 털이 있고 안에 실체가 있다 이거죠. 외형적인 이 그림자를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이것도 낮에 설교해야 되겠죠? 왜 그러느냐? 이 밤에 나오는 분들은 대체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낮에만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저녁에나 뭐 수요 예배나 이렇게 다 빠지는 분들은 대체로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외형적인 종교적인 외형적인 틀을 따라서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그들은 이게 종교다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음성을 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머리는 좀 이해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주의 음성인 줄을 모르는 것이다. 주의 음성인 줄. 그만 설교다 이렇게 듣는 거죠. 주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이 장목사를 통해서 대언의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 진을 쳐라 저기 진을 쳐라 이렇게 명하지는 않았잖아요. 앞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여러 유사들 방백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온 국민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드시면 하면 만백성에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모두에게. 그러면 모두가 선지자지 뭐 목회자가 뭐한테 필요합니까? 다 알아듣고 갈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주의 종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나 사도들을 통해서나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이 입에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입으로 전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입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대언의 입술. 장 목사가 나의 어떤 신앙 사상을 전하면 그건 내 목소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서 성경을 읽어놓고 무슨 말을 1시간 내내 떠들어도 나의 어떤 사상을 전하고 있으면 그건 내 목소리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원하시는 그거를 전하는 것은 내 음성이 아니고 주의 음성인 겁니다. 이거 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 그분을 믿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와 계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나타내시는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이지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거는 그림자다. 그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면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 안 쫓아갔지.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수없이 구름대 같은 많은 영혼들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주님 안 따라갔지, 비방했지 이러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 주님을 안 따랐다는 말이구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는 거죠.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인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붙쫓아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주님께로 안 오고 종교적인 틀에 머물러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섬긴답시고 섬기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을 얻는 참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속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다 그거죠. 할렐루야.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몸은 주의 것이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신부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든다라는 말은 주님을 붙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보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예배 이렇게 헌금 이런 봉사 이런 종교의 어떤 이런 제도들을 이거를 믿고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하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 아멘이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해서 그분이 내게 맡기는 그 사명 감당해 가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관계없이 모든 때에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따라간다 그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저게 귀찮아,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제도들, 많은 이런 우리의 삶, 많은 것들이 천국의 모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병 중에도 물론 소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중풍병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중풍병이 뭐냐?
중풍이 딱 오면은 머리로는 예를 들어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발이 안 움직인다든지 손을 써야 되는데 손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여. 들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면은, 수족이면은, 몸에 지체가 되면은, 머리에서 지시가 되면, 들어, 내려, 때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몸 아니냐, 이거죠. 제대로 머리에 지시가 따라가는 거. 손이 하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오락 프로그램 보면은, 심형래든가? 그거 막 한 손이 때리려고 막 달라들고 하나는 말기고 그래요. 그거는 웃기려니까 하는 거지. 그 실제로 어떻게 지가 머리 지시도 안 하는데 지가 때리려고 하고 또 한 손은 맞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러지는 않아요. 수전증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도 안 움직여지는 거, 이게 중풍병입니다. 교회 안에는 중풍병자가 많습니다. 영적 중풍병자.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데 도무지 따르지 않는 몸뚱이들 많습니다. 영적 중풍병자.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않고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 중풍병자잖아요. 물론 말씀을 전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한 말씀 들으면서 이 중풍병자 같은 모든 인생들, 불신앙들이 한 말씀 듣고 두 말씀 듣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언제 자라나 싶어 저 알아듣기는 듣나 싶어도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전날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듣고 그냥 남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을 입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의 사랑을 그분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남이야 뭐라고든 간에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럴 때 남이 아유 저들은 요거밖에 안 하는데 나만 이래야 돼? 이런 게 없잖아요. 남들은 이 정도 하는데 나만 이렇게 섬겨야 돼? 나는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런 게 안 노는 거지.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니까 남이야 뭐라고든 간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 봉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육적 예배가 있다는 거죠. 육적 예배가 뭡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는 종교생활, 이게 육적 예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삶, 이게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날 이후로 나의 모든 일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뭐 길을 가던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때로는 어떤 일에 열중해서 주님을 잊고 살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그 길에 세우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섬김의 삶은 교회의 섬김의 삶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가는 것, 이거는 외형적인 신앙인들, 그림자 신앙으로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거다 그거지. 주일이야? 오늘 교회 가야 되겠네?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러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이러한 신앙하고는 별개다 이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이것이 참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참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신뢰를 잘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서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지를 못하는 것. 이렇게 하면 복 준다 해도 못 따라가는 거죠.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다고 그게 우리가 생각해봐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고 얼마나 다들 고심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스펙도 쌓고 어떻게든 뭔가 자본도 만들고 어떻게든지 뭐 종잣돈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성공하겠다고 다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심으라. 그러면 넘치도록 주신다. 그렇게 해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심으면 내가 손해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렵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있으면서 몇몇 사람이 있으면서 옛날에 어떤 초창기, 신앙의 초창기 때 깨달았던 비밀 하나를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잊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던 조그마한 사업을 치우고 그냥 신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교를 나아가는데 다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호인 강도사 이렇게 세 사람이 있을 때였어요. 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그럼 이제 저리 갔을 때는 좀 조카들도 둘이 데리고 있고 뭐 이렇게 좀 한때네요. 어쨌거나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을 안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뭐 낮에 날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다른 거 하는 게 없었어요. 자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예배 우리끼리 예배 날마다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자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을 때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야. 뭐 없어. 가진 게 벌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고 뭐 빌려준 기라도 있어야 받아 먹기라도 하지. 없어요.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뜻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 않지만 창고도 없지만은 너희의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구나 싶어가지고 얻어먹고 댕기던 거, 빚지고 댕기던 거 딱딱 끊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면서요.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질 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손에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먹고 마시는 걸 책임져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 5천년 역사라잖아요. 반만년 역사 속에 이런 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이야. 내 기억 속에는. 저희 내외 속에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해놨네? 마태복음 6장에. 아, 그러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봐야지. 믿어봐야지. 안 믿고 자꾸 에이 이러는 거는 어리석은 자거든요. 믿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면 거짓말 치겠어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죠?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작정?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정신으로는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신학생이니까 내가 해봐야지. 안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해보고 그래도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다. 그렇게 말 안 하지. 내가 여러분도 적당히 정신 차리고 믿어지는 것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전했지. 근데 내가 신학생이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니까. 나는 거짓말하기 싫거든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습니다. 거짓말하기 싫다 보니까 너무 안 할 말도 다 말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거짓말, 제가 조금 이성을 찾으면서 거짓말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그런데 아무래도 성도들 앞에 놓고 내가 믿지 않는 거, 내가 실행하지 않는 걸 어떻게 진리라고 전하겠어요? 내가 해봐야지. 그래,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래,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때인데 지금 이 상황 더 전에입니다. 이 상황 더 전에 지금 이거 한 간장, 이 간정 이전에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어떤 성도들이 아이고 집사님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러면서 뭐 좀 주면은 반찬이라도 먹거든요. 좀 주면 얻어는 먹었지. 어쩌다가 뭘 하나 주면은 얻어는 먹어봤지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없어요. 아무것도 생활이 없어.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걸 막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사흘날, 일주일, 열흘, 보름 안에 기적은 언제나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 댓글을 딱 들으면 하나님 이러면 딱 떨어지고 하나님 이러면 딱 떨어지고 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와봐라. 보름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렇지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벌지도 않는데 그거를 먹이고 살려가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까마귀를 날려보내야 되겠어요. 수시로 날라오는 거지. 그러면 기적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막 없으면 계속 날라오는 거야. 어디 하나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어려우니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러기 전에 그 이전에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때때로 얻어먹는 거는 있어. 성도들이. 근데 우리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좀 얻어먹으면 한번 베풀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근데 갚을 길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무식한 우리 멍텅구리들이 날짜를 이렇게 보내고 몇 년, 1년, 2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깨달음이 왔어요. 내 머릿속에. 예배 드리고 둘이서 이제 집으로 간다고 둘이서 탈레탈레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나섰는데 그래 가는 길에 번뜩 깨달음이 생기더라고. 형광등이 번뜩번뜩 이렇게 켜지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은 손에 얼마나 들고 있으면 더 안 준다. 그런데 다 떨어지면 주더라.
이게 깨달음이 왔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스스로 처음 되고 깨달아지려니까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죠? 누가 안 가르쳐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이 생겼다. 이걸 돈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딱 써버려요? 아니면 안 써요? 아껴 써요? 아껴 써야지. 고래 심줄처럼 늘어뜨려야지. 아니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는 기약이 없는 물질인데요. 아까 말씀 믿고 했다는 건 다음에 뒷날의 얘기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신앙이 초창기. 그럼 뭐 다 써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껴야지. 이거 어찌해서 생긴 돈인데 이걸 아껴 쓰는 겁니다. 둘이서. 그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다 가만 문득 생각해. 성령이 깨닫게 했나 봐요. 여보, 이 신기한 일이 있다. 이렇게. 뭔데요? 이래. 봐봐. 우리한테 돈이 있으면 다시 돈이 안 생겨. 근데 떨어지면 생겨. 그렇잖아. 뭔데요? 비밀을 하나 알았다. 이제부터 돈 생기면 얼른 닦아 써버리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생길 때 얼른 신세 갚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했어요. 없는 중에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 딱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베풀 거 있으면 베풀 수 있어요. 그 신세 진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베풀 수가 있었어요. 베푼다기보다는 조금 보답을 했다. 이렇게. 조금 신세를 조금 갚았다. 혹은 마음의 짐을 좀 들었다. 이 정도겠지. 돈이 10만 원, 20만 원 생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대단해야 하겠어요? 그러지만 그때부터 비밀을 알았거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이상 주지를 않으셔. 이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하면 이거 쓰고 나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베풀어요. 있을 때 써야 됩니다. 뿌리고 나면은 절대로 자기 자녀 굶겨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든 뭐를 보내든 보내서 채워줍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비밀을 깨달았다고 좋아했잖아요. 영적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돈이 생기면 베푸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막 어떻게든 늘어뜨리고 목숨만 살고 부지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생명을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림살이를 잘 아시는지 절대로 굶기는 법이 없어요. 어차피 없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늘어뜨려 봤자 그거 쓰기 전에는 안 오는 거. 그런데 쓰면은 채워주시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거나 우리가 지혜자라면은 그래도 붙들고 늘어져서 늘어뜨려가면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얼른 닦아 써야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이겠어요? 얼른 닦아 써야지. 그런데 정욕대로 닦아 쓰면 이 자식 봐라 이러면서 안 주시겠지. 그래서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할렐루야. 그런 게 살아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면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선교 더 하려고 생각해서 선교를 더 찾아가고. 왜? 써야줘요. 하나님은 안 죽여. 절대 우리 교회를 안 죽여. 그런데 주님께서 너 지금 어렵답시고 너 주의 일 안 하냐?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면은 또 채워줘요.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세상 법칙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너러터리도 겨우 먹고 사는데 있는 거 홀랑 베풀고 나누고 나면은 굶어 죽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베푼 데 가서 좀 주세요 이래야 되겠지.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서는 안 되거든. 그렇게 사람 앞에 추잡스럽게 말을 자꾸 어렵니 어쩌니 입을 잤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궁색 떨지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하늘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쌓여 있는데 그거 구하면 되지 왜 사람한테 구해요? 안 구해야 돼요. 절대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절대로 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베푸는 거 없어서 못 베풉니까? 아닙니다. 없어서 못 베푼다는 거는 가진 게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쌓아놓은 게 없다 그 말일 것입니다. 그죠?
담은 3만 원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집에 5만 원도 10만 원도 없습니까? 주로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 월급날 다 돼갈 때 떨어질 때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계산을 대보는 겁니다. 월말까지 월급 나올 때까지 쓰려면은 이거 하려면은 이 돈도 모자라니까 더 이상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눈 딱 감아버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고개 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한다는데, 복을 주려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있는데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베풀고 주시면 베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이제 점점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조금 이러던 게 점점 삶이 나아져가면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만 원, 2만 원, 10만 원, 20만 원 주던 게 뒤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늘어지고, 뒤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점점 주의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올라갑니까? 뿌리지도 않는데 열심히 뿌려야지. 주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지. 보낼 때 보내고, 베풀 때 베풀고, 드릴 때 드리고, 그렇게 해야 이거 제대로 청직이구나 싶어서 계속 채워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은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권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무합니다. 믿고 따른 자가 언제나 인자와 진리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베풀고 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인다니까. 절대로 죽이는 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되게 가면은 이래저래 그 길을 차마 계속 두서는 안 되겠으니까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준행해 가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더욱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고 더 넘치도록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거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러시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으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간단히 해서 주님 뒤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 종이라는 게 따를 종자 아니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앞서지 않고 뒤따라가는 거, 이거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서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야. 기다리지를 못해요. 주님이 뜻을 주시기까지, 주님이 역사하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빨리 뭔가를 저질러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이 나니까 이러면 잘 되겠지, 저러면 어쩌겠지 해가지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겁니다. 주님 뒤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좀 해도 가만 계셔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 영혼이나 구원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해볼 테니까. 이러고 자꾸 내가 앞장을 서는 거죠. 그러면 행창 하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네. 안 되죠요, 주님 앞장을 서면. 그럼 어떡합니까? 뒤따라가야 된다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하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우리를 존귀케 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상의 길을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따라만 가면 반드시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조급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자꾸 앞장을 서려는 겁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려고 안 해요. 저는 제 얘기에서 뭐 하지만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소원하는 것도 아무리 다 된 것 같아도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리 교회적으로 원혼이 100% 일치되어서도 기다립니다. 주님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사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단순간에 해치워버립니다. 더 뽐보고 매보고 안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게 뭐 묻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딱 해치우는 것이지.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너무 힘듭니다. 인내한다는 게, 기다린다는 게. 주야장장 기다리고 주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좀 어떻게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으쌰으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주님 앞서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 앞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몸뚱이가 머리를 끌고 가겠다는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야 뒷걸음 쳐가지고 사고나게 딱이지. 그 제대로 달리겠어요? 주님 앞서고 우리 뒤따라가야지. 아멘이죠? 주님 앞서가야, 주님 앞세워야지. 어디 사도들이 주님 앞서서 가면서 주님 나 따라오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하나가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순종의 길인데. 그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 자신을 살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대신 사는 삶이지. 아멘죠? 우리가 입으로는 종이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주인으로 달라고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안 하고, 그게 어떻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지 그게 주님이 됩니까? 실제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지금 시작할까요? 말까요?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지. 그래야 진짜 그분의 종이지. 입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 내가 지혜를 좀 얻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뜻이 뭘까? 이러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없으면 졸아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흘려버려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깨달음을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계속 구하고 묻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죠. 귀를 기울이니까, 찾으니까. 근데 전혀 찾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그러면 뭘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준행할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든 저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든 책망의 말씀을 하든 권면의 말씀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준행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이고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러고 이해만 하고 흘려버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그러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봐봐요. 여기 육체 쫓는다고 말을 했는데 주님을 붙잡는 것과 내 육체를 쫓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쫓아가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들은 내 육체, 내 정욕, 내 마음을 제어하는 이거를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니까. 아멘이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실체인데 우리는 나를 따라가려고 한다. 나의 생각, 내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금하는 길이 없다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신앙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나를 제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뭐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리고 이 헌금을 드려도 내가 드리고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안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은 내가 저런 일을 하고 주님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내가 했고 지금도 내가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이제 옛날에는 주인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생겼으니까 그 주인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거죠. 이거 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주인을 따라갑니까? 자기를 따라갑니까? 주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이 가자고 하는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걸 기뻐한다면 저렇게 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시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의 복을 주셔서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복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재앙이 없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비록 손에 가진 게 있건 없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 할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